우리 중고등부 우리 MT 한다고 우리 영화 보러 간대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네. 반가워 얘들아. 이따가 잘 갔다 와라. 이따 목사님 저녁 먹을 때 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13절 말씀 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봤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보네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만나는 쉽게 썩어요. 하루만 지나도 만나는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1년을 놔둬도 10년을 놔둬도 100년을 놔둬도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뭐다? 벗개 안에 감추어진 만나예요. 그 만나는 썩지를 않아요. 그 썩지 않는 만나, 그 만나는 썩지 않는 양식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귀가 있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귀가 열려서 그들은 썩지 않는 만나를 받았어요. 귀가 열려 있어. 썩는 만나가 아니라 썩지 않는 만나, 영생을 주는 만나, 벗개 안에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은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흰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흰돌은 입장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대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요즘은 티켓을 끊고서 들어가죠.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티켓을 대신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영화를 보고 갈 텐데 영화관 티켓을 요즘은요, 이 인터넷에서 예약하면 스마트폰에 티켓이 들어와 있어요. 종이 티켓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배부하는데 흰돌을 주었어요. 로마 황제의 문양에 새겨진 흰돌이 그 입장권을 대신했죠. 흰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입장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흰돌은 로마 시대에 어떤 때 사용되냐면 재판정에서 너는 무죄야 그러면 흰돌을 주었어요. 유죄인 사람들은 검은 돌을 주고요, 검은 돌을 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흰돌을 받은 사람은 너는 무죄야, 무죄를 선고해 주었지요. 흰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너는 무죄야. 그리고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사람들, 그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치요?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감추어진 만나로 고백해요. 생명의 양식으로,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썩지 않는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만나, 썩지 않는 양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도를 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 중에 입술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해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게 썩지 않는 만나를 주신, 생명의 양식을 주신,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내게 힌도를 주신, 나를 무죄하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나의 구원자임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흰돌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왜 예수를 썩지 않는 양식으로 신들로 고백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어떤 예수를 믿는데요? 무슨 예수를 믿는데요? 내 병 고쳐주는 예수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신 예수요? 우리 아까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나를 높은 권세 있는 대로 만들어주는 예수요? 여러분, 그 예수는 여러분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 예수는 우상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바로 그 예수라고요. 어떤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많은 성도들이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썩지 않는 양식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감추어진 만나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흰 돌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중에 백석교단이 있다고. 흰 돌, 교단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흰 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백석교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분이 나를 무죄하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질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썩지 않는 양식 대신 예수, 흰돌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요. 왜 그럼 우리가 믿지 않을까요? 14절 계속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그 예수를 안 믿을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주보에도 쓴 것처럼 저희 부부는 강화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휴가를 어디 갈까 지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결정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어딜 갈까 그러다가 우리 여러 곳 얘기하다가 강화도 우리 서로 못 가봐서 우리 강화도 가보자. 근데 강화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강화도는 우리 감리교회 선교의 그 핵심 지역이거든요. 감리교 선교의 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많아. 그 정도만 알았고, 섬인데 다리가 낮았어. 이 정도만 알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강화도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바로 앞에가 북한이더라고요. 저희 평화전망대 가서 저희 눈앞에 북한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저희가 그랬어요. 저기는 북한 땅이 아닐 거야. 왜? 너무 가까웠거든요. 바로 코앞에요. 저 뒤에 산이 있는데 아마 저쯤에 있을 것 같아, 북한. 그래서 우리 망원경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 너머를 한참 보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가 북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중국에 단동 갔었는데 단동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거든요. 그 반동에서 보면 북한보다 더 가까워 보였어요. 어쩌면. 야, 세상에 북한이 그렇게 지척이에요? 또 하나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의 초창기 선교의 핵심 지역이더라고요.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강화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기도 하고 저 목포로 가기도 하고 이 강경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이 강경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강경에 우리 교회가 115년 됐잖아요. 근데 강경에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랜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80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어요. 감리교회도 있고요. 성공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공회 교회들도 있고요. 와, 장로교회도 있고 대부분 다 감리교회인데 성공회가 좀 많고 장로교회는 거의 없고요. 근데 1890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숙소 앞에 제가 동막 해수욕장 앞에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 동막교회라고 동막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거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주보가 있어요. 봤더니 이 동막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동막교회가 이거 안 써놨네. 아무튼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발자취가 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어떻게 뿌려졌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뿌려진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갔다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예전에도 몇 번 가봤던 곳이거든요. 그 선교사 묘지 가서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쇼우드홀 여러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의 묘지들을 둘러보고 왔어요. 그곳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써 있어요. 크게.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분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가 조선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칠 대로 지친 손으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와 한 하나님, 한 창조주를 섬기는 탑을 쌓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양화진 선지사무소에 크게 써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의 아픔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저 조선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사오나, 언젠가 저들이 우리와 한 하나님, 한 창조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황무지 위에서, 영적인 황무지죠. 그 위에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저는 양화진 선교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뭉클 다시 다가왔어요. 그곳에 루비 캔들이라고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24살의 나이에 이 땅에 들어왔다가 불과 9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그녀는 미국인이었고 24살에 불과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입국하고 맹장이 터졌어요. 아마 미국에 있었더라면 맹장 수술을 받고 살아났지 않았을까요? 근데 1907년 그 당시에는 맹장 수술할 의사가 그의 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맹장이 터져서 결국 그는 맹장염으로 죽고 말았대요. 그녀가 24살의 꽃다운 선교사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죽어가며 그녀가 한 기도예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 저들이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흰돌로 나를 구원하신, 내게 무죄를 선언하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흰돌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헌신된 사람들. 양화진에 가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신 분들 서울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의사예요. 잘 나가던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의사가 없다는 선교사들의 요청을 받고 이 조선을 찾아와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병원 사역을 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그러다가 그것도 죽고. 그런데 이들은 또 자녀들을 의사로 키웠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녀들이 또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요. 그래서 셔우돌의 묘에 가면 일가족 묘소가 다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의 묘가 있어요. 한 가족의 묘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가문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여제일교회는 어떠나요?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부여제일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조선을 사랑하셔서 그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자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란 단어 우리 많이 보죠? 사도, 아포스텔로스,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낸 사람의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중간쯤, 너희가 듣는 말은, 여기 중간쯤부터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누구 말을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만 해. 여러분, 이게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아포스텔로스, 보냄 받은 자다. 그리고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만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꽉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그날부터 제 설교에 예화 없어요. 제 설교에 다른 사족을 웬만하면 달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저를 보낸 분의 말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의 생각을 섞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여제일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질문하고 또 질문할 때가 많아요. 왜 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 말만 해야 되죠. 저는 세상에
학문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류학이나 윤리학이나 인문학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경제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보낸 분의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보냄받은 사람들은 그를 보낸 분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시간 많이 가니까 안 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도 아름다운 발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그 보냄받은 자의 말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힌도를,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고백하게 하는 그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서 인용인데 이사야서 53장 1절 인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흰돌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흰돌로 여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받아먹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멸시하고 천대하더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 결론은 17절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 아코인데요. 이게 듣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듣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선포된 말씀, 들려오는 소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게 찾아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선포된 말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도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누구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만 찾아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쳐요.
찾으셨어요? 빌골살이죠.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우리들?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가 정말로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목사가 맨날 예수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고 끝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그 양식을 먹어야 영생한다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 좀 허락해 주세요. 나도 그 말씀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안 생기세요? 말씀이 경험되는 신앙, 말씀이 체험되는 신앙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목사가 이상한 얘기한다, 그렇죠?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슴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말씀 속에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가슴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들